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을 한자로 말하면 내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내자니까요. 우리는 현세에 살고 있고 그리고 현세의 삶이 끝나면 내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세로 끝나면 끝이지 내세는 무슨 내세냐?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내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심판받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49일이 걸린다. 49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을 극락으로 보낼지 또는 더 나쁜 곳으로 보낼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은 49제를 드려서 그 죽은 분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믿음, 내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세관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내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6군데 중에 하나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천상 세계, 그 다음 인간 세계, 그 다음 아수라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는 귀신들이 서로 헐뜯고 사는 그런 세상을 아수라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수라보다 좀 못한 데는 축생, 짐승의 세계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축생 밑에는 아귀가 있습니다. 아귀는 이 세상에서 욕심이 많고 이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가는 세상인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는데 사람이 먹을 것은 앞에 있지만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좁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서 먹으려고 해도 자기는 못 먹고 마는 그런 아귀다툼하는 세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의 업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계로 떨어졌다가 아수라계로 떨어졌다가 축생계로 떨어졌다가 이런 인생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불교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공들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불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내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내세관에 있어서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관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냐 하면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후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성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안이 준비되지 못한 주일이 되었네요. 그러나 인터넷에 우리 교회 카페에 설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오늘 배우게 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갈 거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나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내세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틀립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가 평생 섬기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므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늘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우리 몸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늙어지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치매 안 걸리면 좋겠지만 김순금 집사님,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리신 어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도 있나요? 권사님들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약 들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월요일날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우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다. 이 삶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내가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내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에는 치매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저승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둡고 침침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제 아들은 다음 달에 군대 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또 울겠죠.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꿈에도 잊지 마시라고 우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치매약을 먹고 있어도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요. 아멘. 내 영은 안전하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몸이 확실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럼 나는 영원히 안 죽겠네. 근데 우리 교회의 장례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죽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재 남북관계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어갑니까? 시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들하고 저와의 관계는 살아있습니까? 좀 시들어갔습니까? 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들과 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생하게는 안 합니다. 아들하고 일주일에 대화하는 것이 10마디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부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망도 천사도 권세도 그것도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죽음도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제 부자지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있게 하는 대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버스를 타면 백인들은 앞자리에 타고 흑인들은 뒷자리로 보낸 적이 있지요. 장로님 지금 미국 가니까 그렇던가요? 지금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수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억압당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혼 남녀들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그것도 해야 돼요. 데이트도 해야 돼요.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는
풍파가 있어서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에 도움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도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 하늘에 하나님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택시하고 사과하고 어느 게 탈 것이죠? 택시가 탈 거죠. 사과는 탈 것이 아니지요. 사과는 뭐예요? 먹는 것이죠. 택시하고 사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과 물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을 하늘나라고 하는 건 맞지만 천국이나 하늘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민기야, 천국이 왜 들어가는 문이 좁을까? 그러게 천국 문을 좀 넓게 만들어 놓으면 큰 기차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왜 좁은가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까지 뺏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떤 아주머니 두 사람이 길에 떨어진 돈 주어서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가 경찰에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보고 참,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관행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저 멀리 하늘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천국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있어서 그 삶은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만족감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에 보니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아니 힘쓰다 못해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백화점에서 대바겐 세일을 한다고 합시다. 아주 고가의 물품을 아주 저가에 파는 행사를 벌인다고 하면 그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려는 거죠. 빨리 들어가려는 거죠. 시내에 보면 유명한 음식을 하는 맛집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새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집에 지붕을 열어서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천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저 멀리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삶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안다면 그 세상에 들어가려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외면하고 심지어 돌팔매질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을 기다리고 영접하면서 우리 집을 당신의 전도기지로 삼으소서.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세상 염려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진짜 삶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경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사람들을 권세와 또는 욕심과 그 다음 두려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종살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탐심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자기와 자기 가정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전쟁을 2번 치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목격하고 6.25 전쟁도 목격하고 공산군이 이 서울 시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다 이런가요? 아니면 말 잘못하면 끌려갈까봐 입 조심합니까? 여기 오늘 없으신 최병길 장로님이 20대 22살쯤에 불평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걸 듣고 관청에 신고를 해서 끌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독재자들의 세상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이죠. 억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 모르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세계를,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세상의 왕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자기가 나타나셨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을 말세라고 할까요? 지금 말세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라는 하는 말의 그림 뜻을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우리는 내세를 희망차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는 불교나 유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음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개처럼 살아도 이생이 저승보다는 낫다고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저승은 형편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승은 어둡고 슬프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라고 하는 생각은 그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기 아버님과 제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민기 아버님 향해 동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왜 동무라고 하지? 동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들이 하는 말인데 원래 동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는 어깨동무라고 하는 만화예요. 동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한 짝이죠.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 이념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무라고 부르니까 동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붉은 언어, 붉은 색깔로 채색이 돼버린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내세라고 하는 말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세는 오는 세상인데 그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말세,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까?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서 또는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이것을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말세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말세, 성경이 설명하는 말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를 몰아낸 게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무저빙에 그리고 불못에 던져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때가 말세의 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에서도 끝났고 우리 동양에서도 끝났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멸망함으로 끝났고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독일이 멸망함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2발로 항복을 했고 독일에서는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공격하기로 한 날입니다. 6월 6일. 그래서 그 날은 D-Day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승리에 독일군이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승리의 날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독일군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1945년 5월 8일 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승리의 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라 해서 빅토리 데이, V-D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D-Day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는 날, 그것이 바로 V-Day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세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하늘나라를 주실 것, 그것이 바로 V데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지구가 종말하는 말세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큰일 날 성적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1년 더 고생하셔야 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하늘이 노래진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절체절명,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종살이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을 꺾어버리시고 그의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실패가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학업이든지 결혼이든지 가정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사탄이 전에는 협박하고 위협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절망감과 우울감 가운데 살게 했던 것이 사탄의 통치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사탄을 이겼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겪고 있는 그 당시에 하늘이 노래지는 그 실패, 그 아픔,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바꾸어서 그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에 드러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이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들이 패퇴하기 시작했고 연합군들이 승리의 요새를 몰아 사탄 마귀를 지속적으로 우리 심령에서와 가정에서와 우리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탄 마귀를 몰아내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기에만 쫓겨납니다. 사탄은 그의 건물로나 성도들의 숫자로나 아니면 돈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나 그 어떤 열심으로도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쫓겨납니다. 뭔 말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대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더 학교 다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에 헬라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어학 공부입니다. 라틴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그 코스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요. 지금도 정말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사경고 받았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마저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는 세상을 앞당겨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십시다. 우리 연약함도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다시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도 아픈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똑같이 이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옛날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새로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삶의 역경을 그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이 이것도 변화시켜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타락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주여. 거룩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고 그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며 아멘.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완성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점점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대리인적 소임과 또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영적 역량이 강화되어서 우리들은 조그마한 땅돼지에서 점점점 우리들이 점령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산지는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고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미쳐야 될 그 산지를 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정복되어져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정치계에도 국방에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학생들에게도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원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아멘.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주여.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여.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관용의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라고,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 예식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잠깐 후에 오셔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새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게 될 그 새 세상, 오는 세상을 소망하라고 이 예식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아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고, 주여.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아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